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67편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48쪽입니다. 시편 67편 4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럽니다. 예수께서 산상에서 보배로운 교훈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은 그 산상보훈 중의 내용인데 오늘의 신약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해도 욕을 해도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 말씀 중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니까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노할 수 있습니까? 욕하면 됩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얕보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이웃과의 횡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시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이 뭡니까? 정성껏 모으고 힘써서 드리는 믿음인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이어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하는 죄 없으신 몸으로 바쳐진 제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은 채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화해부터 비로소 힘쓰고 그 화해를 이룬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형제에게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라는 것이다.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무슨 일에나 선후 경중이 있는 법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수 있는 일, 일의 가벼움과 중요함, 이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바른 지혜입니다. 화해가 뭡니까?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하여 용서받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오해는 풀고 그래서 관계의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화해하는 둘째의 경우는 노상에서도 즉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나면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상호 간의 미움과 불화를 빨리 해결하십시오. 호스피스라는 게 있죠. 말기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살피는데 300명이 넘는 사람을 세상 떠나가는데 배웅한 사람의 경험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최후는 화해더라 그래요. 화해. 최후에는 사랑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응어리져 있던 것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화해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 없이 오래 살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를 적에 양쪽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화해하자고 하라. 사랑한다고 해라. 수고했다고 해라. 양쪽에다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만나서 손을 꼭 부여잡고 사랑한다. 수고했다. 우리 다 이젠 씻어버리고 화해하자. 그러면서 양쪽이 만나서 참 감격적으로 화해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 끝맺음의 클라이막스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대학교 대학원 강의실에서 교수 한 분이 숙제를 내줬어요. 무슨 숙제였냐? 여러분, 사랑한다고 누구한테 가든지 사랑한다고 한번 말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그 보고를 하십시오. 그 중에 30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럴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무슨 그런 숙제를 내나? 그러고 했더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는 7년 전에 대판 다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의절한 상태였어요. 대화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사도 없고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면서 그저 섭섭한 마음만 꽉 차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거 아버지를 좀 찾아뵈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래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었는데도 벌써 들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버지 퇴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저쪽 대답이 오기는 왜 와? 그러면서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을 하고 찾아가서 띵동 했더니 바로 아버지가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콱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주춤하더니 그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더 세게 끌어안으면서 나는 너를 늘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부자간에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화해가 됐어요. 얼마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다 화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틀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몇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나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와 화해할 뿐만 아니라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와서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이든지 생각났을 때 해야지 미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화해를 못했더라면 아버지가 평생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나 또한 평생을 두고 화해하지 못한 이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살았을 터인데 참 감사하다고 그랬다 그래요.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 26절을 다시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갚을 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구속 상태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 중에서 3,200원 안 갚았다고 무슨 퇴근하겠습니까? 고소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나 양심적으로 보면 여전히 채무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깨끗이 완벽하게 청산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는데 풀어서 설명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랑의 빛은 예외지만 그 밖에 어떤 형태의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무슨 은행이든지 신협이든지 사채든지 누구에게든지 빚지지 말고 사십시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빚 안 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빨리빨리 갚으십시오. 우리 고유의 정서인 빨리빨리라는 말은 바로 이런 곳에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랑의 빚도 갚을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으면 넘치도록 갚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제생활 명확하게 하십시오. 끝전까지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하십시오. 일확천금 꿈꾸지 말고 다른 사람 해쳐가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꼼수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멀리 보면서 경제생활 하십시오. 당장에 몇 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보고 크게 보고 하십시오.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교회마저 떠난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전도해서 구원해도 모자랄 판에 구원한 반열에서 떠나가게 하면 그 죄값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졸라대지 않는 사람을 더 무겁게 여기십시오. 졸라대니까 거기서부터 손수레 하기보다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나중에 갚을게 하고 아직도 안 갚은 것이 잊어버린 것이 없나 살펴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서 형제 간에도 처가와 시가 사이에도 경제생활 거래 반듯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처가에서 꾸온 건 잘 안 갚으려고 그래요. 또 시집에서 꾸온 것도 잘 안 갚으려고 그러고 형제 간에도 잘 안 갚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반듯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셈이 흐리고 보면 다른 일에도 명명백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급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 신용을 잃어놓고 나면 그때 융통이 안 돼요. 그때 융통이 안 되면 사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평소에 셈을 흐리게 하겠습니까? 꼼질하지 마십시오. 꾸어다 쓰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덜 먹고 덜 쓰고 좀 불편하면 됩니다. 꾸어 쓰는 그런 것도 버릇이 들고 보면 큰 일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금년이 다 저물기 전에 잘 청산하십시오.
전액이 안 되면 반액, 아니 일부라도 갚으면서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도 힘써 빨리 갚으십시오.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화해와 청산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그래서 화해해야 청산하고 청산이 제대로 되어야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잘 화해하시고 잘 청산하십시오. 깨끗이 청산하시고 그리고 화해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고 그리고 금년을 정리하고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줬을 것 다 쓸고 저할 것 다 하면서도 저희들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화해하는 영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도 찾아가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거래할 것, 이제 갚지 못한 것 빨리빨리 다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뢰하고 신용할 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경제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화해함으로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우좌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과 모두 화해하고 잘 정리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화해하고 청산하며 금년을 잘 마무리 짓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